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3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짧은 절이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따라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낫다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 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뜻. 낫습니다 라고 할 때, 낫습니다 할 때 낫을 조금 길게 하셔가지고 낫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가 나보다 나아, 요게 낫습니다. 낫습니다. 니는 나보다 나자 라고 할 때는 짧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발음을 잘 주의하셔서 길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네. 어려우면 그냥 당신이 나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 중요한 원리를 찾아보면 결국은 겸손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첫 인사를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알려드린다면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결론을 다 말씀드렸으니까 설교 끝. 이제 오늘 앞에 순서도 많아가지고 짧게 끝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들 안에 특별히 겸손함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주제만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 빌립보서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꼽자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거든요. 1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줄친 부분을 중심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줄친 부분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서론이자 결론과 같은 주제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 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사역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로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소식이 바로 이 내부적으로는 서로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와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는 빌립보 우리 1장 2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외부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과 박해와 유혹에 대해서는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화면에 띌 텐데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한다라고 바울이 편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라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와 유혹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이겨내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 결국에는 복음을 비추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늘의 시민다운 삶을 살아낼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공격과 외부적인 공격을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부터 이제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이 내부적인 공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궁극적으로는 겸손으로 하나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몇 가지 주제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로 시작되어지는 1절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말은 앞에 있던 1장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절에 가면 하나됨에 대해서 아주 가득가득 채워서 2절에는 하나됨만을 말하고 있다면 1절 말씀은 이 하나됨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냥 아무 것에나 하나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에는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조건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럼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하나됨의 조건이 뭔지를 잘 살피면서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네.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등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수식한 표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식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거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 한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아무 일에나 아무 주제나 무조건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과장해 본다면 빌립보서 2장 2절만 딱 떼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해.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무조건 한 마음 한 목소리 낼 것을 강조하면,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은 거 똑같이 먹어야 되고 옷도 똑같이 입어야 되고 말도 똑같이 주어진 말만 딱 해야 되고 행동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에 맞는 주제라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 또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당연히 한 마음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하나 되면 분명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공동체가 이 주제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고 하나된 자세로 나아가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한 번쯤 확인해야 됩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서로를 의심하거나 어떤 트집을 잡아서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낼 수는 있긴 하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것처럼 어떤 안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라면 그 일에서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일치를 추구하되 획일화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되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했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 28일 또 5일에 무슨 행사를 하죠?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장결자들과 이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초대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품어야 됩니다. 네네. 당연히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5월 4일에는 무슨 행사가 있죠? 어린이 대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과 어르신들 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네, 지금 대답이 자꾸 약해지시는데 네,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두 가지 행사 모두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각자 다른 방향을 향해 있진 않습니다. 각 부서가 모든 성도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됨으로 연합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계 행사에 또 이 의도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은 마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마음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여기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하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세계관, 가치관, 이런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세계관으로 바꾸어서 다시 읽어보면 너희는 세계관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의 세계관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복음에 기초한 세계관, 그런 가치관으로 너희가 하나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감정적인 일치를 넘어서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제하에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은 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1장의 내용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1장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면서 잘못된 의도와 자세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할 때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쟁하거나 시기함으로 서로 대립하는 이 모습이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져 있고, 허영이라는 단어는 이 자신의 의견과 어떤 명분이 더 옳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그냥 혼자만의 그런 교만한 망상 또는 어떤 고집, 이런 것을 허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허영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영을 또 다른 단어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외식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결코 이런 다툼, 시기와 질투로 하지 말고 허영, 외식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3절에서는 하나됨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그 중요한 요소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냥 양보 잘하고 착한 반응을 보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저는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리액션을 겸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겸손입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라는 거죠. 말로는 축하해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아이고 배 아파라 이렇게 하고 있다면, 누가 잘 됐는데 괜히 내가 배가 속이 좀 쓰리고 속이 안 좋다면 여러분 스스로 이제 자각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아직 교만하구나,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겸손한 척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진짜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세, 태도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을 쉽게,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을 훨씬 쉽게 속일 수 있다는 말로 되어지지요. 그렇지만 나와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겸손은 사실 타인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를 평가할 수 있는 단어죠. 내가 정말 겸손히 행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겸손하다라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평가를 받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다가 제가 책정에 꽂힌 책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제가 신학생 때 샀던 책 같은데, 그때 읽었던 책 같은데 그 전체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필립 얀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회란 작은 자, 겸손한 자들이 들어와 높임을 받는 곳, 높은 자들이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란 세상에서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높음과 강함의 힘을 빼고 이웃의 눈높이와 삶의 자리까지 낮고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소외시킨 자들을 똑같이 홀대하고 세상이 높이는 자들을 똑같이 대환영한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똑같은 세상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미강동교회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래서 서로를 높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3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이 4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되어지는데요. 바로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말은 자칫 1, 2, 3절의 흐름 속에서 읽어보면 조금 생뚱맞게 갑자기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하면서 더욱 명확한 표현을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잘 표현된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본문이 조금 짧아서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먼저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이후에 타인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일에 내 일에 관심을 좀 끄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나 혼자만 어떤 마음의 수련을 하거나 철학이나 어떤 돌을 닦는 그런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으로 이 공동체를 기초로 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는 순서를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나를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이게 개인주의가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끝. 요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개인주의다, 뭐 개독교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잘 세워졌다면 그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졌다면 그 다음 스텝은 남을 돌아보는 겁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바로 안 섰는데 섣부르게 남을 판단하거나 어설프게 훈수를 두는 것은 잘못된 거죠. 겸손히 항상 낮은 자세로 나를 먼저 잘 다스리고 그 후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내가 그때도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네가 나를 밟고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나의 우선순위를 먼저 나를 디딤돌 삼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는 서로 간의 이 관계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옆으로는 지체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을 빼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종교 활동으로 우리 신앙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챙겨주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진실하지 못한 그냥 개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실하게 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진실하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또 사람에게도 진심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는가? 1절에서 4절 말씀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의 일도 잘하고 남도 잘 돌아보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이죠.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5절에서 자막 띄워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8절에서는 성육신 하신 것을 넘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시는 겸손이었습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듯이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듯이 우리 구미강동교회, 또 우리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런 하나됨으로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기쁨이 되어지는 공동체에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그냥 표정으로만 당신이 높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이 더 힘을 내고 더 기쁨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홈커밍 데이와 또 어린이들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이 짐을 통해서
서로가 가벼운 마음과 기쁨으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넘치고 퍼져나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